그래,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도 우리들하고 똑같이 인생 문제를 만나죠. 태어나가지고. 이제 석가모니는 근본적인 그런, 그 사람은 이제 설화에 보면은 도솔천 내웅궁에 계시다 내려왔다 그러거든요. 도솔천 내웅궁 육천 가운데 안이비설 신이 육천이 있는데,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가 뭐냐면은 도솔천 내웅궁이다. 도솔천 내웅궁이 뭔 말이냐면은 음양이 조화돼가지고, 음양이 조화됐는데 우리 생활로 하면은 남녀가 가장 행복하고 사랑하고 좋고 아무 문제 없고 화평하고 꽃만 봐도 기쁘고 그런 화락천, 그런 세계를 이제 도솔천 내웅궁이라 해요.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엄청난 세계를 말하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음양을 떠난 조화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내 안에도 음양이 조화되면은 오장이 조화되고, 오장이 조화되면은 오온이 조화되고, 감정이 조화되고, 보고 듣는 것이 조화돼서 세상을 좋게 봐요. 그리고 이제 보고 듣는 것이 삐뚤어지면은 오장이 삐뚤어지고, 오장이 삐뚤어지고, 음양이 삐뚤어지고, 음양이 삐뚤어지면 조화가 없어지기 때문에 속에 있는 도를 가려보기 때문에 윤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를 너무 사람하고 멀리 떨어지게 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도 지금 도솔천 내웅궁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석가도 내웅궁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석가는 덜 부서진 사람이야. 세상을 보는데, 어지럽지 않고 있는 대로 바로 보는 그 장애가 없이 나온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보다 생로병사를 볼 때, 우리도 왜 안 되지? 왜 나 인데 태어났지? 왜 나는 못 배웠지? 왜 나는 안 되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왜 나는 아프지? 왜 나는 되는 일마다 안 되지? 그렇게 부딪히면 왜라는 나오잖아요. 그 석가모니는 똑같이 그 사람도 왜 나와요. 왜 나오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한 왜가 아니고 도솔천 내웅궁에 살다 왔기 때문에 그런 작은 일이 아니고 생로병사, 죽고 눕고 병는 거 딱 보면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계가 오니까 이제 그런 걸 느껴보니까 국왕 같은 거는 건물 같지 않은 것이요. 또 야수다라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도저히 할 때만 좀 좋지 그냥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눈앞에 오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깨치고 보니까 이것이 아니구나. 중생이 하나도 죄가 없고 본래 텅텅 빈 하늘처럼 아무것도 없는 죄 없는 아주 세상에다 극락세계고 모든 것이 조화 속에 살고 있고 이제 신비한 세계다. 그렇게 보고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은 몸에 이제 집착해가지고 몸에 일어난 것이 일곱 가지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고생하면서 업을 지면서 이제 육도가 생기죠. 6가지 고통에 받는 진하고 가벼운 그런 6가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살면서도 육도라는 것이 불교 안에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월급도 200만 원 받는 사람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받는 사람 150만 원 받는 사람 또 논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논 사람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고 적게 받는 사람 많이 받는 사람 그 같이로 편리해요. 그래서 이제 고통이 적은 사람은 사는 게 좀 좋고 가려운 사람은 가는 것마다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가 한데 안 나와요. 근데 일반 사회교육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풀어보자고 학교를 가르치는데 사회교육에서도 학문은 진리를 탐구한다.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도. 우리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요새는 어쩐가 모르는데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전당인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를 3학년쯤 되니까 그것이 아니구나 나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우리 생애 문제가 전혀 안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생경정정에 살기 위해서 수저 하나 잘 들어주려고 요새로 말하면 금수저, 흙수저가 되게 수저 하나 잘 손에 내주려고 하는 학교밖에 안 된다. 뒤에. 그런데 그래도 진리를 탐구한 것이 학문이다. 그런 생각에 취해가지고 댕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톨스토이라든가 모든 철학자들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니체 같은 사람이 미쳐서 죽고 톨스토이는 가장 처절한 고독 속에서 하역장에서 죽는 데를 봤거든. 사진에 보면은. 그래서 왜 유명한 사람들이 저러는가. 저는 그런 의심이 생겨서 이제 학문에 대한 그 흥미를 잃어본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출가를 결심했는데, 출가도 몰랐는데,
중인가도 모르고, 뭐, 불교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사람을 만나러 다니다 보니까 그저 그 가운데 중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중은 우리처럼 말도 안 하더라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회색에 입고 있는데, 먹물어대다가 과학목 머무르게 회색에 머리 감고 있으니까, 말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 죽은 쟁가, 사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전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그 자체가 좋긴 하는데, 하여튼 불교를 접하기 어려워요. 그럼 말하고 저리 가면 조용한 풍경소리만 나고. 그런데 말을 붙여줘야 말을 하지. 그런데 이제 그 우연하게 이제 관광 그 큰 명소에 가갖고 돌아다니는 스님들을 보고 물어보니까 이제 젊은 스님들이 아직 행자인데 봄에 관광객들 놓으니까 바람 쐬러 나왔는 거야. 그 바위에 지대서 했는데 궁금해서 스님이란 말 모르기 때문에 나는 존경해 산다고 중님 먼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라고. 그러고 행자를 이야기를 해보니까 행자인지 몰랐죠. 뒤에 보니까 행자란 말이에요. 그러고 뭐 소크라테스가 너 자질하라 그런 말 하는데 우리나라 책에 봐갖고 질려본 사람인데 그런 소리 하니까 에이 이게 가짜구나. 그래서 그 행자를 통해서 뭐가 있다 하고 이제 불교를 탐험하려고 어디 계시면 어떻게 찾을 수 있냐. 그러니까 참말로 스님들이 사는 데를 가보니까 우리 또래인데 다 과묵하고 사람들이 엄숙해요. 뭔가 위압을 다 느낀 거예요. 세상 학문으로 접근 못하는 거. 근데 그걸 보고서 아 이거 다르구나. 그래가지고 결심을 했는데 지금도 저는 하나도 불교 배운 것이 안 남아요. 그러고 다니면서 포교당을 갔는데 포교당에서 등 만들어서 4월 달에 등 만드는데 밑에 절 믿는 아줌마들이 연꽃 붙이고 이제 저녁에 밥 먹으러 내려간 게 주지스님이 애불 모시고 가사 그대로 있고 보살님 가서 아니 저래서 공행하시 이제 내려왔냐고 그러는데 근데 그 주지스님이 한 말도 저한테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러니까 아이고 저리 식구도만 해서 그냥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그 주지스님이 아니 나 한 식구인데 그래. 그런데 그 한 식구란 말이 전혀 이 세상에서는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그런 말 들었어요. 우리 밥도 돼서 밥 먹는 사람 한 식구인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큰가 전혀 주의심에 불교를 말 안 해주고 그러고 주의심 알아가지고는 젊은 사람 일하고 다니니까 이상한 놈이 왔다 그러고 가면 놔줘버리 대꾸를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한 식구다 그 소리가 팍 마음이 열려버리더라고. 이렇게 큰 것인가 돌아본 거예요. 저는 지금 기억 남는 게 그거던 나가 최종 한 식구란 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의지하고 또 암자리를 갔더니 암자리가 깨달은 거 거기 붙여다 써놨어요. 한글로. 그 법화정 조그마한 비분이짜리인데, 그거 또 싹 두라. 그러고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깨달은 거 거기 붙여다 그 말을 이제 철학책을 보면서 해결해 보면은, 누가 깨달았다가 하면 깨달은 거 거리가 멀다. 그런 말이 있어. 근데 탁 들어오더라니까 그 말이. 나도 할 수 있다. 두 말에 전에 이제 결심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 절에 와서 당황을 하고 그랬는데, 그 절에 들어와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절에 들어오다가 머리 깎은 사람이 다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다 문제 속에 살다가 이제 이렇게 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머리만 이렇게 깎아놨지, 개인 성격이 그대로 있고, 또 개인 성격을 통해서 이제 먼저 배운 불교를 우리한테 전해주니까 우리 마음에 안 들고, 또 큰 짐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하고 있으니까 접근이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움. 또 이 뒤로 보니까 불교는 또 배워서 된 게 아니더만. 이거 죽을 일이라. 그러고 막 공양주만 하고 청소만 하고 살았는데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 절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뭔가 이 집안에 잘못됐다 생각이 든 거예요. 해인사사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뭐 일타 스님이 뭐 뭘 찍어가지고 뭐 말세는 계율을 잘 닦아야 해보고 다 했는데 안 돼요. 깨끗하고 맑아지기는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성철스님은 그렇게 유명해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교과서적인 승려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출가를 그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풀리면은 저리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데 세상도 못 살고 저리도 못 살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죽음에 가까이 딱 생각하니까 팍 용기가 생기면서 뭔가 옛날 사람이 이렇게 공부 안 했을 것이다. 딱 용기가 나. 그러고 뛰쳐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불교를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아는 불교를 다 버리고 시작하니까 거기서 내 본래 있는 마음이 딱 닿으면서 내 정신이 드는 거라. 그래갖고 이제 스승을 만나 찾아가서
스승도 나한테 법문해 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스승을 믿으니까 옛날 사람 법문을 해준 말에서 탁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근데 온 사람들 문제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나도 처음에는 다 불교를 믿으면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해간 게 깨끗하게 인정을 해야 돼. 내 자신을 인정을 해야 돼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고 나와서 늙어 죽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사 문제가 있잖아요. 그냥 문제 없는 사람. 그 가운데도 별것이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고 아직 그 생을 제대로 안 느껴서 그래. 그 문제 속에 살고 있는 거 인간이다. 그러고 동시에 부처가 있다. 그 안에는 텅텅 빈 학원과 같은 푸른 하늘이 있다. 시작도 끝도 없는 큰 진리가 옛날 딱 뚫려 있다. 그 가운데 내 몸이 생겼다. 그렇게 믿어야 돼. 그게 정통적인 믿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의심이 많으니까 아란존자와 세존이시여 왜 이 텅텅 빈 하늘인데 중생이 생겼으면 중생이 나하고 죽고 이렇게 생사가 변한 몸을 갖게 됐습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처럼 뭐 전생이 어쩌고 그런 거 없고 중생은 호련이 생겼다고 그래요. 텅텅 빈 하늘에 호련이 느닷없이 구름이 생기듯이 한 점이 생기듯이 구름이 모여가지고 뭉치면 하늘을 가르듯이 그렇게 생겼다고 그러지 뭐 잡소리가 없어 부처님은. 그래서 저는 이제 중대하고도 이제 똑같이 저는 왜 중생이 생겼습니까? 그런 질문에 오게 되더라고요. 능언경에 보니까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부처님이 뭐 이랬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원망하러 쫓아가야 하는데 원망할 생사가 없잖아요. 호련이 생겼다고 하니까 그냥 이거 완전히 내 문제구나. 그러니까 이제 전혀 이제 밖에 불평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불교를 믿다 보면은 호련이 생겼다 그 말. 그러니까 누가 제공해 준 게 아니고 우연히 그냥 호연히 인연따라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생긴 뒤로 이제 구름이 생기니까 구름은 바람을 타면 움직여요. 바람 움직여요. 그래서 윤회라는데 우리 사람도 몸에 가지고 있는 오온이란 구름이 있는데 오온이 보고 듣고 세상 경제 정치 이런 걸 만나면 움직인 거예요. 움직이면 구름이 진해졌다 풀렸다 한 거 인간 고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윤회가 거기서 지나면은 내성이 오고 비가 오고 막 날리고 춥고 그러고 가벼우면 이렇게 좋고 오른 가지는 날도 있고 그것을 석가모니는 육도윤회라고 그래. 생사 사생 육도윤회. 그게 이제 우리가 처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이제 알아보면은 불교가 어두워져 버려요. 근데 반드시 윤회를 알래 윤회는 번지 텅텅 빈 푸른 하늘처럼 되는데 호련히 구름이 생겨가지고 내가 윤회하구나. 그렇게 믿어야지, 윤회만 믿어보면 미신이 되어버려요. 윤회만 믿어보면 이제 윤회로 계속 해보면 내 전생에 무희되었다 이랬다 그런 거는 제가 가끔 나도 전생에 독수리가 되었다 그 말은 내가 독수리 가지고 생긴 몸을 봐서 독수리가 되었다 한 게 아니고 내 성질 쓰는 걸 보니까 독수리 같은 데 있어서 독수리 같다 한 것이지 이 몸을 보면서 전생에 보면 독수리로 날아다니나 그런 그렇게 본 게 아니야. 불교는 그렇게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불교 전생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밥 먹고 왔잖아요. 밥 먹을 때가 전생인 거예요. 전생. 지금 법문 듣는 거에 금생이에요. 법문 뒤에 듣고 집에 돌아가면 그 후생이에요. 그것이 연결돼가지고 전생 후생이 있는 것이지. 지금 나와주고 전생이 따로 있고 후생이 없는 거지. 과거에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지금 받는 거고 지금 받는 걸 과거에 또 내세 받는 거예요. 근데 잘못해 보면은 티베트 불교는 전생이 이렇다. 그리고 딱 생각해갖고 하는데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본래 인간은 못 깨달아서 진리인데 텅텅 비는 하늘처럼 되어 있는데 호련히 구름이 생겼는데 구름이라고 보는 전생이 있다고는 구름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보는 자가 중생마음이에요. 보여지는 것이 있고 보는 자가 있는데 보는 마음이 텅텅 빈 하늘이라는 볼 것이 없는 거예요. 그 텅텅 빈 하늘에서 육도를 봐보면은 텅텅 비어가지고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무사성 종심기 그래요. 천수경에 죄불에는 본래 그 성품에는 죄가 없다. 그 마음이 일어났고 생겼다. 마음이 일어났다 생겼다는 구름이 호련히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갖다가 전생에 연결돼가지고 자칫하면 티베트 불교처럼 그렇게 되면 티베트이 가장 뭐 달라일라마가 어쩌고 하는데 그 나라는 티베트이 유명한 게 아니고
불교를 오래 하다 잘못되어가지고 미신불교로 바꿔버려서 그 중에도 큰 도인들이 많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도인이 많이 묻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달라일라마도 전생에 이렇게 전생에 태어났기 때문에 데려다니는 달라일라마 생긴데 그것도 누가 그걸 하냐면은 점쟁이들이 그 신들린 사람들이 조사를 한대 들어보니까 근데 신들린 사람 자체가 불안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믿는 것이 티베트 불교예요. 그런데 티베트 불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석가모니 불교가 거리 가가지고 발전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정상적이었는데 오래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리고 우리나라도 정상적인 선종 조상인데 오래 가다 보니까 이제는 없어져 버렸잖아요, 선종도. 그리고 요새 느낀 거는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 속가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중대 와가지고 하면 시인들이 많이 나와서 시인들이 시를 많이 썼어요. 뭐 정다운이라든가 뭐 정유스님 모두 시를 쓰고 시인 고은이 모두 중출신들이에요. 그 사람이. 고은이도 중국도 한 사람이라. 그럼 너무 시인들이 많으니까 비방으로 읽은 사람보다도 시 쓴 사람이 많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재밌죠? 시 읽은 사람보다 시 쓴 사람. 그렇게 시인이 많았다는 거예요. 끄떡하면서. 요새 느낀 거는 커피 마신 사람보다 카페가 더 많다. 간데마다 커피집이 많잖아요. 요새 난 느낀 게 그래요. 무엇을 저렇게 카페를 집권도 이렇게 만드는 거. 그래서 나는 전혀 서울에 와 익히면서 이 카페를 다 가봤어요. 저는 다 가봤어요. 한번 가보고 딱 그대로는 안 가. 근데 너무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이익도 안 되는데. 우죽소리 나잖아. 가면 아내자들이 와서 딱 앉아서 딱 유리창밖이라고 앉아서 마셔서 보기가 좋게 되잖아. 왜 저런 거 그랬더니 이 사회가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답답하니까 만날 데가 없잖아요. 그런 게 저렇게 생겼구나 이해는 해. 너무 많이 생기고 또 비싸고. 그래서 이제 느낌이 옛날에 시 읽는 사람보다 시 쓴 사람이 많다는 게 이제 커피 마신 사람보다 커피집이 많다. 그런 풍조가 돼요, 나라가. 그게 이제 지금 우리 문화거든요. 전 사회가 그런 식이에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보니까 공부하려고 출가해서 수행하려는 사람은 적고 중된 사람을 관리하려는 사람은 많아요. 재밌죠? 모두 충분해 가서 주지하려고 하고 관리하려고 마지 지가 부처님 법을 이렇게 읽어가지고 불법을 읽으려고 하는 사치임들이 드물어요. 재밌는 세상이에요. 뭐 총무이란 것이 완전히 옛날에는 그 공부한 사람들 털신 사다 주고 어대 주고 심부름한 사람들은 요새는 관리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를 서로 뺏으려고 서울에 모여서 젊은 애들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쯤에 시인이 시 읽는 사람도 시 쓴 사람이 많다 그러더니 관리한 사람은 많고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가 관리 받으려고 중되겠어요? 그래갖고 중이 안 된대요. 요새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찌게 하면은 중 되게 하느냐고 출가 뭐 콘서트를 열렸으면 되겠어요. 지그들이 표현해야지. 내가 불교를 좋은 줄 알고 세상을 좋게 보면은 불교는 저런갑다 그러고 되지. 누가 지그들 하는 그 관리만 하려고 하는데 밑에 가서 월급도 안 주는데 누가 중 되려고 하겠습니까? 거꾸로 되었잖아요. 그러고 출가 중이 안 나온다고 그지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그 신부들도 이제 영특해갖고 이제 안 믿어. 그런 스님들 안 믿어요. 그것이 이제 현대 사회, 그 말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도 아주 정법 시대가 있고 말법 시대가 있는데 정법 시대는 조금 하다 말고 얼른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요새는 이제 거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를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법문하려고 하니까 하찮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과거의 경험이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걸 안 하고서요. 그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인데 왜 저런고 그랬더니 이제 그런 데서 불교를 배우니까 그래. 그래서 석가모니 원전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는 원전으로 돌아가면은 능연경에 하늘에 푸른 텅텅 비는 하늘에 호랑이 구름이 생겼다. 본래 진리다. 부처다. 본래 무심이고 마음이다. 그리고 몰라서 그렇지 생각을 놔불고 보면은 사람이 참말로 신비한 기계예요. 숨 쉬고 밥 먹으면 오줌 싸고 똥 싸고 피가 돌아가면서 말하고 눈 깜빡이고 걷는 것이 그대로 아주 묘한 데다 뿌리를 둬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신비한. 이제 화두를 하면 그런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놔보면은 묘한 존재가 아니라 괴로운 존재죠. 간 데마다 돈 내야 되고 노인 밑에 일해야 되고 비유 맞추는 게 괴로운 거 아니야. 그러고 남남끼리 만나갖고 그 비유 맞춘 것도 한두 번이지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스트레스하면 안 되거든. 근데 남자고 여자고 하는 내가 묘한 기계다 신비한 존재다. 그 부처가 살고 있는 데다 뿌리를 뒀다. 그렇게 하면 생각이 밝아져 버려요.
밝아지면 온이 개공하고 이제 육식이 딱 육바람으로 바꿔지면서 행이 나오는데 이제 아까 그걸 안 하면은 이제 세상하고 똑같이 유인해 돌아가나. 그러니까 바퀴가 돌아가, 바퀴가. 피가 돌고 있듯이 피가 돌고 있고 감정이 돌고 있는데 그게 바깥에 부딪히면은 머물르잖아요, 몸이. 머물르면 머물른 놈하고 몸에 둔 놈하고 부딪히면 하나는 집착하고 있고 하나는 자연의 도는 스스로 돌고 있는데 태양이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1시, 깜빡 11시인데 해가 떠서 11시가 왔단 말이에요. 아침에 캄캄히 이렇게 돌아왔어요. 사람도 숨쉬고 돌고 있는 거 이렇게 돌아오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이렇게 집착을 보고 듣고 이렇게시다 이렇게 딱 집착해 놓으면 그놈은 안 돌라고 그래. 그런데 자연은 돌아. 스스로 도는 건 돌고 있기 때문에 돌아간 놈하고 안 둔 놈하고 여기서 아니지 이게 해야지 그놈하고 부딪히면 적어서 한 놈은 이리 가려간다 하나 이리 가려면 괴롭겠죠. 그게 고예요 고. 거기다가 이제 부처님은 팔고를 말해서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보통 또 미워한 사람하고 살자 가까이 멀리할 수 없으니 원중해고 생로병사하고 팔고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더라고 불교가. 우리는 전에 뭐 생로병사 팔고자고 다 따로 배우는데 그대로 내가 살고 있는 걸 그대로 부처님은 보신 거예요. 아무 자기 생각 끼지 않고 텅텅 빈 하늘에서 구름을 내다보니까 우리가 이직거려 하고 있구나. 그런데 거기서는 누가 부작업 자자고 우리 눈에 내가 아무것도 없었고 돈이 필요하니까 부작업이지. 그러면 전혀 안 해요. 그런데 부자들 보면은 지금도 우리나라는 심하잖아요. 돈. 그 이건희는 주가부지가 벌어갖고 했는데 지금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이건희를 좋게 보잖아요. 그 이건희한테 물어보세요. 좋은 거. 그런데 이건희는 싫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건희를 좋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환상이 여기서 만든 거예요. 이제 부처님은 그런 것들 없이 딱 깨불고 본 사람이야. 있는 그대로 부귀공명연의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나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딱 맞는데 이것이 너무 우리가 중독되었기 때문에 저런 거 현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안 보이면 뭐냐면은 또 문제는 뭐냐 불교는 그러면 저런 것도 바라지 말라고 하면 돈도 벌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은 공부만 한 말 아니고 공부를 그렇게 하고 한뒤 공부라는 것은 그런 거 헛것이라고 바라보면서 더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더 진실한 걸 추구하는 것이지 남을 무시해불고 부사를 깜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란 거예요. 복이 있기 때문에 부자로 산 것이죠. 그런데 복이라는 것은 저렇게 불안정하다는 것이죠. 석가모니 불교는.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은 모두 거리 쏠려갖고 하기 때문에 고가 심해요. 그 요새는 개인도 그러지만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2조가 망할 때 꼭 이래갖고 망했거든. 양반 쌍놈 해갖고 구별해가지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진하고 그래가지고 그 얼뱅이 같은 것들이 양반이라 해갖고 코 올리면서 애매하고 아주 똑똑하고 분명한데 쌍놈의 짓을 하니까 출세도 못하니까 억울했잖아요. 그래서 이놈의 세상하고 이제 한 것이 망한 거야. 우리끼리 망하니까 어쩌게 일본 놈들이 섬에 살다가 섬에서는 올라갈 데 없잖아요. 육지로 올라야 되잖아. 가장 쉬운 것이 우리나라잖아요. 그래 뽀득뽀득 올라왔고 이제 우리나라를 딱 점령해 본 거예요. 그래갖고 망해본 것이 2조 아니에요? 그리고 36년간을 2조 일본한테 해보니까 거기서 이름까지 갈아보니까 엄청난 지금 혼란기에 지금은 이제 해제했지만은 해방되었지만은 그때 조상들이 오는 그런 정신적인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상처도 여러분이 인정 안 하려고 하지만 어릴 때 가난하게 크고 못 큰 사람은요 일평생 부자에도 돈 많이 있어도 가난을 못 벗어나요. 어릴 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 그럴 때.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미국에 사는데 벤츠도 타보고 BMW도 타고 볼보도 다 타봤어요. 처음에는 볼보 타고 나중에 벤츠 타고 BMW 탔는데 BMW를 가져왔었잖아요. 버려버렸는데. 벤츠 타고 내 차인데 분명히 내 차인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버클부리 절반하면 20분 걸려 다리를 건너서. 근데 가면 내 차인데 내 차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는 차 없는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벤츠나 뭐 포드나 그런 것도 탈 때 처음만 좀 좋은 것 같지 조금 타면 그 차가 그 차더라고. 그런데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그렇게 어릴 때 가난했던 것이 벤츠를 타도 내가 벤츠 탄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제한테 당해놓으면은 그것이 지금 살아도 거의 뒤바꿔졌고 사람들이 정신들이 뭐 뒤바꿔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불교를 다시 배우려고 하니까 혼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애국자는 아니지만은
우리 조상들이 서럽게 사는 그런 후유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불교를 만나고 풀어지더라고요. 풀어지면서, 이랬구나. 그런 것만 떠올라. 힐링이 되는 거예요, 요새 말로.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있는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알고 발심을 공부해야지. 무조건 내가 이렇게 시끄럽고 막 상처가 있는 사람이 대체 상승 법문을 본래 청청분 푸른 하늘이다. 오늘 생각으로는 하는데 내 마음이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지러운 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되는데 안 돼요. 그럼 머리로 불교를 해보면 이제 헝클어진 나하고 배운 불교하고 섞어지면 더 어리석어져 버려요. 그래서 불교인들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어두워가지고 막 기도하러 다니고 이산도 다니면서 하는데 효과가 안 오는 거예요. 서둘기만 하고. 종교인들이 어리석은 게 그거가 있는 거예요. 종교가 어리석은 게, 종교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드는 거고 성인처럼 밝게 준 사람인데 종교인들이 잘못 믿으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스님들도 참선하면 다 댕기한 거 성공한 게 아니라 거의 안 좋아요. 거의 100명이면 0.5도 올바른 스님만 나오더라. 제 경험으로는. 처음에는 몰라. 젊으니까 참선하고 댕기는 너도 하네 나도 하네 보니까 이제 한 4, 50년 넘으면은 딱딱 나와요. 병이 있든지 죽든지 이상한 짓을 하든지 절주질이라고 하고 있든지 별짓 다 하고 이렇게 안 맞아. 그래서 그 중이 나쁜 게 아니고 우리 을이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역사를 인식하고 그런 것을 알면서 참여를 어떻게 하냐면 본래 석가모니 말을 의지하면은 내가 불이에요. 청청 빈 하늘에 호련히 구름이 생겨가지고 몸이 생겼다. 그 몸에 생긴 것이 질서 없이 익힌 것이 많다. 그래서 그걸 가니까 청청 푸른 하늘을 보니까 거기서 맑아지면서 구름이 벗겨지더라. 그래서 참회가 되잖아요. 참회. 그 참회 멸업장지는 나오잖아요. 참회지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참회지는 멸업장지라면은 어느 아름답게 사바 그러면은 어느 아름답게 사바라는 말은 텅텅 비는 하늘에서 중생의 때가 묻지 않는 그런 언어가 순수하게 나온 말이야. 예수교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 말이 있었으니 그런 말이란 말이야. 그것을 중생 생각이 가서 외우다 보면은 싹 사라져. 그런 멸업장진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천수경이라. 그러고 이제 아까쯤 우리 천수경 안 하더라도 이랬구나. 그러고 나를 분명하게 묘한 존재인데 존재에서 내가 발을 잘못 떼다가고 조인해가지고 윤회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야지 무조건 나는 전생에 이랬다. 그런 생각으로 불교를 믿으면 미신불교예요. 티베트 가면은 뭔 깃발이 많이 있어요. 막 사례 같은데. 중국도 가면 티베트 불교가 있거든요. 반 기복행위가 너무 많이 거거든. 그 식으로. 그러고 이제 책에 나온 거는 티베트에도 훌륭한 스님들이 있어요. 깨달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알려줬고, 지금 있는 불교는 거의 그러고 달라이라마도 거의 조금 그런 우리나라 가치로 그런 천종 불교가 아니라. 근데 이제 티벳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티벳 윤회관을 잘못 믿으면 안 좋다는 거예요. 윤회라는 것은 바로 윤회를 믿으려면 텅텅 빈 하늘에 내가 붙어가지고 몸이 윤회한 것이다. 그렇게 갖고 봐야지 근본 성품을 놔주고 윤회만 믿어보면 그거는 완전히 중생이 만든 불교가 되었고 어리석어져 본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틀려. 전생 보는 건 틀려요. 내가 전생에 독수로 살았단 말 안 했지. 가만히 보니까 독수리 살다 온 사람 같다고 그랬잖아. 내가 내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면은 사람으로 살면서 사람하고 적응이 안 되고 뭔가 이상하고 그러고 사람은 탁이다 탁 채먹고 한 거 보면 독수리 같다고 하면. 그래서 하는 것이 이 몸에 독수리는 날아다니는 나를 봤단 말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 말이요.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통행한 사람이 서양말로 한국말로 자광 스님인데 어두의 키슨인데 그이가 그래. 항상 아픈데 이렇게 끝나는 거 보면 잠자는데 보니까 꿈에 전생에 동양에 태어났는데 전쟁에서 총 맞아 죽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항상 아프고 항상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는 또 허리가 삐뚤어졌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 정직하고 좋은 사람인데 몸이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혈기도 같은 거 해보니까 꿈이란 걸 알겠더라. 꿈이란 건 헛된 것이고 그냥 임시로 만들어진 것인데 꿈을 믿어 사람들이. 전생에 그랬다는 거 말이 맞잖아요. 근데 그런 걸 믿으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전생을 그렇게 믿으면 공부가 안 돼요. 전생을 믿기 전에 본래 우리는 진리다, 부처다.
부처 살다 뛰쳐나왔다. 그렇게 해갖고 믿어야지 전생 먼저 믿어버리고 본성을 안 믿어보면 가짜 불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석가모니는 전도몽상이라고 그래. 반야생의 전도몽상, 구경열반. 근데 불교를 완전히 잘못하는 것이죠. 거의가 스님들이 이렇게 해요. 뭐 전생하고. 전생은 개코가 무슨 전생이에요. 이 생각 자체가 전생인 거예요. 지금 잘 살면 내일 잘 살고, 지금 못 사는 과거에 내 잘못해서 잘못 산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사람마다 근기가 있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데, 윤회도 제가 볼 때는 호련이 생긴 것 같아요, 몸이. 나도 어떻게 하다가 호련이 전라남도 친안군 장산명 공수리 745번지 정시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시골에 농촌 사람 아니고 도시 오면 도시 사람 부럽고 서울만 하면 부럽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는 서울대학교를 안 졸업했는데 서울대학교 졸업하면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데 지금 불교를 공부하고 서양 생활하고 박사도 많이 가르쳐보고 다 보니까 완전히 내가 잘못된 교육을 받았고 잘못된 생각을 살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불법을 만나. 완전히 바꿔져 버려요. 그런데 그것만 바꿔진 게 아니라 전체가 다시 봐지는 거예요. 왕도 안 불하게 되고 이건희 속을 훤히 알게 되고 부자들 속을 훤히 알게 돼요. 저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남녀가 이렇게 결혼하고 살면 굉장히 보기 좋으니까 저 세계는 꿀맛인갑다 생각했는데 나도 연애를 해봤어요. 근데 연애해보니까 그건 안 하더라고. 순간만 좋고 조금 가면 그냥 성격이 나면 복잡하니까 아주 애별리고 나오는데 복잡해요. 어쩔 수 없어 사는 거, 길이 없어서 사는 것이 세상 사람이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좋은 것 같은데 좋은 뒤에는 또 받아야 할 고가 많잖아요. 거짓말 할 거 없이 돈도 벌어야 하고 남편이 돈 안 벌어주면 또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고 사는 것이 세상이라. 근데 석가모니는 그걸 열심히 바로 봐버렸는데 우리는 몰랐다는 건데 늦게 이렇게 보니까 석가모니 참말로 맞고 이야 부처님은 역시 다르구나 라고 자꾸 감탄만 해. 부처님이 확실히 성인은 성인이구나. 그러고 이제 내가 잘못된 것만 고쳐줘. 잘못된 거 고치면서 학교 교육을 잘못 받는 거, 사회가 만든 상식적인 거, 부를 추구하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다 겪게 보니까 내가 잘못 봤구나. 잘못 보라고 봤으니까 내가 불법을 못 만나고 보고 듣는 것을 바른 데를 못 듣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까 떨어져나 고쳐지니까 자유스러워져요. 그러면서 물질에 대해서 초연하게 되고 이제 부처님처럼 하나하나 익혀가는 것이 수행자더라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고승이라는 것도 다 속았어 나도. 고승도 다 그런 줄 알았더니 뒤로 보면 공부해보면 다 드러나 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이름 나고 갔구나. 가끔 좋은 사람도 있는데 거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회 교육이나 전체가 그래.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내가 벗어날 수 없고 그런 몸을 가지고 몸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해야만 석가모니 원절을 믿어서 원래 청청부는 하늘인데 호련히 구름이 생겨서 이 중생이 생겼다. 그러니까 누집으로 태어나가지고 생겼다. 그러고 형님 동생하고 사촌 되면서 사회 제대로 돌았다. 그러고 윤회하는 시스템 내 몸에 다 있잖아요. 뭐 윤회에다 내 몸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교육을 받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는 굉장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다 그랬더라고요. 역사가 다 그래요. 중생을 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음악 유행가를 배우다가 백마왕 달밤에 거기 보면은 일제하에 침범 당했던 역사가 그대로 들었어요. 그냥 고란사 종소리 달빛 뭐 하는데 사무치는데 그러고 이름도 뺏어버리고 문화도 뺏어버리고 다 일본군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낙화하면 달빛만 일본 사람들이 못 뺏어가는 옛날 같구나. 그런 노래가 그런 노래인데 우리나라는 그걸 딴따라라고 유행가만 부르지만은 뒤로 보면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역사가 싹 보이잖아요. 이야, 조상들이 얼마 여기서 상처를 입고 살았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야만이 그 노래가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배우면서 역사를 보면서 불교를 보면서 이제 나를 돌아보면서 동업중생이니까 그래갖고 이제 부처님이 깨닫는 이제 텅텅 빈 푸른 하늘에 있는데 내가 이랬구나. 그러면 다 바람처럼 날아가잖아요. 그럼 그와 동시에 그것이 이제 먼체가 음악이 되면서 예술이 되면서 이제 육바람이 되면서 삶의 꽃이 돼. 불교라는 거지. 그 삶을 우리는 바꿔본 공부가 불교지,
뭐 윤회 묻혀가지고 못 나와서 뭐 내가 전생에 업이 졌다 그런 거. 업이라는 것은 순간에 그냥 성품을 만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게 재무자성 종심기 그런 거예요. 그 재무자성 종심기란 말이 석가모니당에 나온 말인데 어떤 비구가 탁발을 하다가 그때 당시는 이제 요새도 그러죠. 대구 같은 데 가면 스님들이 굉장히 위험 있잖아요. 신도들 하루 주니까. 탁발은 다 명상을 하고 하니까 자태가 좋거든요. 요새도 그래요. 공부하면 저절로 여자들이 좋아합니다. 도고마상이라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보통 남자하고 다르고 딱 보니까 자신 있고 흐트러지지 않고 그러니까 저런 사람하고 가까이 봐서 그런 생각이 든 게 여자만 아니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가사를 읽고 딱 비구가 이렇게 탁발을 했는데 어떤 아가씨가 보니까 다 싹 반해본 거예요. 반해보라. 그래서 존자님이시여 절에 가서 차 한잔 하십시오. 그래 갔어요. 가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고 하다 보니까 젊은 스님이 이제 여자가 그러니까 뿅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를 잊어본 걸 갖고 파괴를 했어요. 파괴를 한 건 좋았는데 이제 얻어먹다가 이제 또 만나야 돼, 우리 스님들은. 근데 15일마다 같이 만나서 부처님하고 자자회를 해요. 15일 동안 잘못한 거 참여를 하고 다 이렇게 일어났던 걸 서로 나눈다고요. 부처님 당시는. 그래서 갔는데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아이고, 어떻게 내가 부처님을 보지. 파괴를 했는데 이제 엄청난 일 아니에요. 할 때는 좋았는데.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갈라고 했는데 막 너무너무 벌벌 떨고 이렇게 막 얼굴이 보니까 말이 아니네. 그 옆에 깨달은 사람이 딱 보면서 비구가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제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처음에 나온 소리가 재무자성 종심기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죄라는 건 본성에는 없는 것인데 호련인 마음이라고요. 거기서 그 비구가 파괴하고 깨달아 본 거예요. 순간에 싹 바꿔져 본 거예요. 그런 것이 불교예요. 그러지 뭐 짜고 저짜고 없어.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미래 상관없고 뉘우쳐서 깨달아 보면 되는 것이지 과거에 이랬으니까 쩔쩔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으로 피하란 말이 아니고 뉘우쳐보면 되는 거예요. 뉘우쳐보면 그냥 푸른 하늘에 가면 구름이 없으니까 푸른 하늘만 봐보면 구름이 싹 사라져버려. 구름이 뿌리가 없던 걸 알아버려요. 제가 그런 게 재무자성 종심기 아니에요. 재무자성 천중에. 그런데 이제 구름 속에 있으면은 이렇게 가면 이리 피하고 산에 가면 산에 가다가고 선방에 앉아서 선방에 따라다니고 누구 만나면 그러고 항상 나를 안고 있는 거라. 그걸 애응지물이라고 해요. 애응지물. 뭔가 나를 장애된 향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무가이고가 나오고 그거거든요. 반야신경이. 반야신경이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공부하니까 부처님 경이요. 내가 사는데 싹 이렇게 드러나요. 그럼 부처님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삶이 중요한 거, 사람이 중요한 나온 것이지. 불교가 뭐 이거 사람 놔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도가 다 여가 있어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최고의 이 세상을. 그 사람이 최고란 것은 진리하고 연결됐다. 내가 진리하고 그걸 항상 관해야 돼. 그러니까 진리라고 연결된 게 지금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상 말도 우리가 못 알아서 그렇죠. 인심이 천심이란 말이 있어. 사람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다. 그걸 또 고상하게 하면 유교에 가면은 천명지성이다. 하늘의 명이 사람 목숨에 다 있다. 그렇게 똑같은 말이죠. 인심이 천심이다 그 말은 사람 마음에 하늘 마음에 다 있다 그러면 스스로 태양에 뜨거지고 사시고 오면서 풀잎이 자라면서 꽃이 피고 하는 그 묘한 것이 사람하고 딱 연결되었다 그 말이. 사람도 그런 존재라 그 말이에요. 인심이 천심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누가 나쁘면은 모든 국민이 저 사람이 싫어하니까 그렇게만 이해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그러고 사람 자체가 그대로 하늘의 묘한 천미를 그대로 품고 있다고 하면은 중생 안에가 부처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이제 한나라 가는데 한나인데 석가한테 있고 나한테 있고 우주가 있고 한나인데 그걸 갖다 깨달은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라. 그걸 우리가 종교를 영 잘못 알고 언어를 잘못 알아들었다는 거야. 이제 나는 그런 것만 바꿔지면 인심이 천심이란다. 그 말도 잘못 알아듣구나. 인심이 천심이 뭐 전두환이가 정권을 잘못해갖고 이제 인심이 반동되니까 이제 영창 갔다 그 천심이라고 하는 거 아는 거세요? 그건 누가 소문이 안 좋으면 과거를 가지.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런 그것도 부분인데 그것보다도 사람 마음이 부처 마음이다. 사람 마음이 하늘 마음이다. 하늘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하늘 마음은 뭔 말이냐? 스스로 있는 걸 하늘이라고 해요. 스스로 태양에 뜨거워진 걸 스스로라고 그래요. 스스로란 말을 한문으로 자이라고 스스로 자자 자. 그러고 천명지성이라고 할 때 성품 써서 자성 그런 거예요. 자성이다 이 말이에요. 자성 중생 무변도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너무 우리는 그냥 따로 배워가지고 고생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천심이 인심이고 천명지성이고 자성이 부처님 불성이고 이렇게 딱딱 이어보면은 내가 나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럼 성격을 딱 내면은 이건 천심이 안 맞는 거구나. 성품이 어긋나구나. 불처를 어둡게 한 것이구나. 그래서 탐진치가 독이다. 부처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탐진치가 독이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해보면은 탐진치가 원화속단 탐진치가 되잖아요. 천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따로 배웠잖아요. 나를 놔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불교 이런 사람 여러분들이 법문 들으면서 법문 듣는데 내가 말하면 착착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도로 이루어진 도를 떠나서 사는 생활이 너무 많이 익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나를 아는 것으로 딱 무명 덮어놨어. 그런 목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걸 그래도 이제 덮어 있어도 부처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한테는 부처님이 있는데 굉장히 어지러서 나온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보고 듣고 안 거하고 덮어갖고 나오기 때문에 스님 말이 들어가니까 머리카락만큼만 맞는 것 같은데 안 돼야 안 믿어져요. 뭐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내가 이제 나한테 도를 몰려하고 살아온 습관이 많기 때문에 그놈이 가려갖고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런데 스틸 아직도 그거는 부처가 숨쉬고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공부해보면은 이게 확실해져 버려. 확실해져 보면 이제는 밖에 그런 것을 안 믿고 공부를 믿기 때문에 밖에서 어려운 일 오면 오자마자 멀어져 본단 말이에요. 더 해보면은 내가 가면 어두운 것이 사라져 버려요. 재앙이 그냥 바꿔져 버려. 그걸 갖다 선조경에는 아약 향도산 도산자체설 아약 향지옥 지옥각을 내가 가면 칼산이 무너져 버리고 지옥에 고갈돼 본다. 그런 말이야. 그럼 누가 여기다 써놓으니까 누가 알겠어. 뒤로 보면 그런 거지. 여러분은 그런 존재란 거예요. 존재인데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이 법문을 들으면서 믿음의 방향을 잡으려고 법문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라고. 생각으로만 그런 존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이제 여러분 자신인데 막 불러야만이 내 생각이 익힌 습관이 덜 장애를 하니까 그리고 장애를 하다 보면은 내 나쁜 습관이 그치면은 속에서 관세음보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자비가 나오고 지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중생 그대로 이제 부처님이란 걸 알게 되고 쓰는 거에 달라. 불교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걸 이제 터득의 감시로 이렇구나 이러고 이제 같이 살면 스님들이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아까 인과도 잘못하고 윤회도 전생 이런 말을 해줘야겠구나 생각한 거거든. 그래서 한 거거든요. 간단하고 절대 나를 안 따른 거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참선을 하려면은 그냥 머리로 믿으면 절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거의 왜 불가능하냐면은 내가 익힌 것이 본래 부처가 말하는 성품, 부처 불성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고 내가 못 깨달아도 부처하고 다 있다. 천명지이사 인심이 천심이다. 자연의 숨쉬고 다 있다. 그걸 먼저 자각을 하셔야 돼. 자각을 해보니까 그거 가니까 이제 그치거든. 그치니까 이제 번뇌망상을 없애려고 해서 붙인 게 아니고 그걸 믿고 가니까 그냥 번뇌망상이 사라져 본 것이에요. 그거 가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제를 하는 것이지 절대 머리로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빵점이야.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인 거예요. 그걸 믿으면 안 된 거예요. 그걸 믿으면 골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르쳐갖고는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 가르친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못한 것을 해요. 근데 경험한 사람은 경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은 나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하고 나도 석가도 똑같잖아. 그 경험을 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이 나와요. 그냥 거기서 아역 향도산이 나고 생활 중에서 그냥 옆에 사람이 좋아하고 그냥 생활이 잘 되고 복과 지혜가 자라나고 내가 살기 좋아진 것이지. 뭔 열심히 배웠는데 집안이 안 풀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안 풀린 이유는 나를 가려놓기 때문에 안 푸는 건데 딱 믿어보면은 딱 풀어져. 예수도 그러네요. 누가 딱 눈봉사가 떴는데 참말로 실명한 눈봉사인가 이제 지혜가 가려진 눈봉상 모르고도 성경상 나오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그 지혜가 안 떠있는 지혜의 눈이 안 떠있는 사람이 눈 떴다고 저는 봐져요. 그런데 성경에는 봉사가 눈 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심청전회가 공양미 300색을 바쳐갖고 인단수에 몸을 던져서
지가 아버지가 눈 떠갖고는, 내 딸 청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양미 삼백석이란 뭔 말이냐면은, 탐진치를 매려부는 그런 공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런 말에 속았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탐진치가 떨어지니까 지혜가 나오니까 그냥 아버지가 눈이 떠본 거예요. 아버지가 심정이 지가 눈 떠본 거예요. 아버지란 건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를 말하는 건 눈 떠본 거예요. 그 말에는 그 우리는 이제 누가 중이 쓴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 심청전을. 그런 말이더라니까. 근데 우리는 또 참말로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보니까 그런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 봉서가 눈 뜨고 그러니까 하니까 주여 감사하며 함께 내가 너를 눈뜨게 한 게 네 믿음이 너를 구제했느냐고 하거든요. 절대가 믿음 아니에요. 부처님도 전체가 믿음. 믿음 하나가 틀려보면 모든 게 틀려버려.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은 여러분 자신이 못 깨달았어도 가물가물하지만은 배로 말하면 파도에 항해하는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배인데 닻을 부처에다가 딱 내려놨다. 그 닷만 잡으면은 그냥 배가 안 엎어진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참말로 그렇고 그 불성이거든. 그런데 불성의 성질이 금강에다 써놓은 거예요. 형상이 없는 것이다. 32상을 열이라 아니란 것이다. 또 아라니 아이라가 아니다. 보살이 중생을 제했다면 아니다. 그건 내가 한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 없어진 것이 부처의 성품이기 때문에 나를 세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윤회가 없죠. 윤회가 없는데 내가 이것이에요? 없어. 내가 없으니까 윤회할 것이 육바람이라 바꿔져 본 거예요. 그래갖고 생활이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지혜 복덕이 살아나가지고 먹을 것이 생기고 그런 것이지. 무엇이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열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불교를 너무너무 부처님 간디로 굴러 들고 사람한테 떼묻져가고 이렇게 와가지고 중생들이 모두 섞어가지고 가르치니까 어려워. 막 한문 막 배워야 되고 어쩌고 막 강원 가고 뭐 참선을 이렇게 앉아서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만 배웠잖아요. 무엇인지 모르고 참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안 믿고. 뭘 몰라. 뭘 모르고 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욕심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중생은 또 중생의 그 근본 욕심이기 때문에 불교를 만나면 불교식으로 권력을 피고 욕심을 부려요. 되게 중들이. 절 딱 지어놓고는 가만히 사람들은 절만 많이 지어놓고 그러잖아요. 강원도 같은 건 낙가서 스님도 보살이가 절을 많이 지어놨대. 중이 몇이냐? 중 없대요. 그거 지고 몇 사람. 그 국회아집 줬으면 뭐 하는 거예요? 관리하게. 절이냐 큰일 난 거죠. 사람 기르려고 한 거예요, 사람. 근데 요새는 딱 이라고 있어. 죽어보면 못 놈은 귀신이 살지. 귀하집이라고. 그런 짓만 했어야잖아요. 불교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다 버리달마 와가지고 양무제가 그런 짓을 했거든요, 양무제가. 양무제가 절을 많이 지었고 출가를 시켰습니다.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그냥 버리달마가. 소문 공덕이다. 아무 공덕이 없다 해보잖아요. 불교가 안 맞아본 거예요. 버리달마가 안 맞아버려. 불법이 이제 그가 있는 거라.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런 데 눈 돌리지 말고 절대로 그러지 말고 쪼래가지고 난 딱 다. 쪼래기란 말 있잖아요. 쪼래기 이렇게 하고 딱 잡으면 입이 닫아지잖아요. 복잡한 건 딱 쪼래가지고 다시 하나 표류하는 배가 내가 밴데 이 몸뚱이 밴데 저 탓을 하다가 이제 부처에다 탓을 내렸다. 그놈만 나면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하는 것이 천주력도 되고 화두도 되고 한 거지. 그걸 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몸에 생사에 떠 있잖아요, 생사. 그래서 이제 불명에 보면은 무저성이란 말이 있어. 배는 배인데 밑바닥 없는 배다. 밑바닥 없는 데서 이 배가 타고 있기 때문에 자유잖아, 자유. 이제 비었다 이 말이거든. 비었단 말이야. 그렇게 생겼어요. 전체가 불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수주력을 하든 기도를 하든 참선을 하든 전체가 이제 그걸 믿고 하셔야 돼. 본래 나는 도에 다 있는 사람이다. 딴 거 할 필요가 없어. 간단하게. 뭐 나무나다나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도에 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도의 성기는 건강경에 써놨다. 석가모니가. 그거는 상이 없는 것이고 중생을 죄듣다 가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를 세운 것이 없어요. 나를 통해서 보여주되 나가 서 있지 않아. 그걸 갖다 예수는 주여 왜 저를 버리시라니까 그렇게 말한 거야. 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몸이 진리가 볼 때 없어질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런데 그걸 잘못 알아듣잖아. 아까 심청절을 잘못 알아듣기 예수 성경을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인의 말은. 그러니까 예수 말도 공자 말도 천명지성이란 말이 천신민심이란 말인데 잘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죠.
절에 와서도 이렇게 잘못 알아둔 게 너무 많았던 생각이 든 거라. 그러니까 이제 내 정신이 드니까 하나 풀리니까 이런 말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회도 전생에 어쩌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은 전생에 내가 누구였다고 하면 그것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게 뿌리가 없는 것인데 뿌리가 없는 데서 어떻게 전생을 보냐 그 말이에요. 전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그런 전생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봐서 된 전생이 아니란 거예요. 그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보면 뭐가 문제냐면 자성을 안 믿어버려요. 내가 이 손을 쓰고 있으면 이걸 들고 있으면 이 손을 쓰고 있는 동안에 물 마시는데 이거 들고 손을 엎어진다 그러면 이걸 놔야만 물 마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믿어보면 자성을 안 믿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믿음만 나 바로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생 윤회관 같은 것도 다시 해야 되고, 불교를 함부로 배우면 안 돼. 쫓아다니지 말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네 사람이 저번에 두 사람 왔다 왔는데, 저 보살님 보면 느낀 게, 서양 사람은 절대로 친구가 가자겠고 같이 안 와요. 절대 넌 말 듣고 안 갑니다. 지가 들어보고 조면 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누가 그런다 하더라고요. 가보라. 저는 25명이 딴 데로 가보더라고요. 여기 살다가. 얼른 가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좋은 점도 있는데, 이제 서양 사람은 개인을 중요시하고 우리나라는 떠댕게. 누가 그런다 하더라고요. 쑥 가보라고. 누가 안 한다 하더라고요. 가보라고 그래요. 자기 문제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동문 간다고 해서 따라갈 수가 있어요. 내 문제는 내 문제예요. 그래서 딱 법을 믿고 그렇게 하면은, 그 법을 믿고 한 사람끼리 같이 가는 게 도반이라. 그래가지고 수화차 댕기면서 이렇게 이러고 댕기면서 올로 댕기는 거는 놀러 댕기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꼭 절에 오면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말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불교는 못 써. 우리나라는 거의 그냥 인정불교 되었는데 그런 불교로는 아무 소용이 없고 허송세월이에요. 시간만 낭비라. 절에 댕기면서 딱 안지나서나 항상 내 미영이 진리에 하늘의 명에 다 있다. 하늘의 명에 다 있단 말은 하늘이란 말은 자성이란 말을 잘 바꿔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것이다. 스스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한 거에 다 있다. 스스로는 저절로 하기 때문에 내가 안 끼어들었어요. 내가 안 들었는데 할 것 다 해. 그런데 그 할 것 다 하는 것이 형상이 없어요. 비었다 그 말이에요. 비었어. 그걸 갖다 진공묘유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믿어보면은 그래서 공부가 되는 거라. 그럼 내가 바꿔줘. 그럼 지혜가 나오면서 이제 나처럼 불교도 다시 보게도 세상 안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했구나. 그리고 매력 없이 서울대를 졸업했다고 이 사람들은 못 왔는데 서울대를 들어가면 다 잘 산 줄 알았는데 그랬구나. 어떤 서울대생 하나는 자살하대요. 이 사회가 너무 잘못됐다고 구조가 노예제도라고 유서를 놓고 자살한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 이제 그런 걸 원망으로 자꾸 푸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믿음 만나를 바로 하셔야 돼요. 믿음 만나 하면 저 아카시아 꽃 핀 거, 뺑아래 크는 거 모든 것이 다 부처하고 연결된 거라. 그 다음에 이 몸이 그 부처가 쓰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석가모니가 말하는 지혜 복덕이 갖춰졌다. 그러고 이 몸이 법당이다. 그렇게 돼. 법당이면은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쓴단 말이에요. 보고 듣는 걸 바로 해요. 그리고 팔정도가 나오죠. 그래갖고 불교가 되는 것이. 딱 쪼려서 제가 한 말이에요. 절대 경을 많이 볼 필요도 없어요. 경을 봐야 소용없어요. 중생 눈 까막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어요. 있는 마음을 봐야 돼. 있는 마음이 부처고, 마음인데 마음의 성질을 건강하게 써놨다. 그 마음을 믿으려고 법문을 듣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있는 불성하고 이런 같은데 우리는 가려놓고 어지러우니까 경험자를 말 듣고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 돼.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되대. 더디지만 저는 그렇게 된 걸 봐. 나는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봤어요. 제가 음악을 절대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잘할 때는 이제 지금 하니까 논보면 잘한다고 하는데 절대 아닌데 어느 날인가 탁 열려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음악이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악한 사람들이 부러워한 마음이 싹 호기심이 싹 가셔버렸어요. 이제 음악한 사람들 환히 속을 알아버려. 아까 이건희 속을 알아버리고 환히 알아보는 게 바깥으로 딱
나는 참선만 해갖고 마음이 조용해진 줄 알았더니 그런 그 관심이 그냥 딱 끊어져 보니까 그냥 석가모니가 믿어요. 아, 참말로 제 복덕이 다 갖춰졌구나 나온 거야. 갖춰진 걸 내가 못 써먹었다는 거예요. 그 못 써먹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정직하지 않게 나를 안 돌아보고 참여가 안 되어 있고 가려놓고 뭘 하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고쳐지기 시작하니까 전체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경험해서. 그래서 지금도 항상 경험하거든요. 나는 잘하려고 생각 안 해. 아, 그랬구나. 항상 다시 하는 거예요. 항상 다시 해요. 음악도 항상 다시 하는 거예요. 악보 항상 나와줘. 악보를 미쳐갖고 보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 한용운 스님 시에 있잖아요. 저 구름과 구름 사이에 가끔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 누구 얼굴이 이렇게 공부하다가 언뜻 음악마음이 밴단 말이에요. 그걸 또 얼른 가서 악보 보면서, 아, 요 대목은 요렇게 놨네. 이렇게 하라겠는데. 그럼 해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막 누가 보면 그만 한까지 그건 안 해. 절대 그건 안 해. 그럼 막 친구네요. 가까이 하다 보면 개합을. 그러다 보니까, 그러구나. 그게 좋아진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좋아져 본 거예요. 근데 아까 음악도 그러고 다른 것도 똑같은 거예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필요해요. 근데 어느 겁이 지나가니까 이제 돈 쓸 일이 안 생겨버려요. 왜냐면 허영심이 없어져 보니까. 어저께도 저녁에 철철하니까 밖에 나가서 뭘 먹으러 갔으면 썩었는데 식당에 가보니까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모밀국수를 꼭 먹었으면 썩어서 갔는데 모밀국수를 밀가루 10% 넣어가지고 모밀국수를 팔아보니까 더불어서 못 먹고 그 몸을 이제 우리 저 자조생이 갖다 놓은 거 하다가 싹 삶아서 산매고 하라 그랬더니 할 줄 알대. 나는 처음에는 수제비를 했는데 육수에다가 그냥 수제비를 이렇게 하고 막 넣어서 끓여버렸더니 너무 뜩뜩 붙어서 안 넣더만. 산매 한 대 보니까 저것도 또 할 줄 모를 텐데 배웠더라고요. 딱 끓여가지고는 찬물에다 하고 그래 나중에 이제 육수에다 넣고 이제 하더만이 어저께 보니까 맛이 좋아. 그 집에서 해먹는데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 그럼 식당에 안 가잖아요. 전에는 그 먹으러 된 건데 식당은 먹을 수가 없어. 뭐도 그 가짜 뭐도 그냥 그 밀가루가 많이 섞었습니다. 그러고 파는데 모밀국수로 넣느냐나 간판을. 그러니까 사회가 전체가 그런 식이에요. 그냥 무엇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이제 자연산을 사다가 우리가 해먹어야겠다. 비싸죠, 모밀국수가. 그런 것 같아, 한 살림에서 옛날하고 달라. 그 옛날에는 어디 가다 보면 냉모밀 하면 참 좋잖아. 그거 시원하거든, 한 데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안 가게. 돈 쓸 일 없어지고 우리가 사다 해먹고. 그러니까 난 처음 해봤는데, 봤거든, 옛날에 그 수제비 봤잖아, 부모님 한 대가. 저걸 했더니, 너무 물으면 가루 좀 넣고 이렇게 하면 되더란가? 근데 그것까지는 성공인데, 육수에다 끓여봤다, 육수에다가. 육수에는 나중에 타먹는 것이더만. 육수 만든 것도 배웠잖아요. 버섯하고 뭐 다시마하고 또 멸치하고 넣어가지고. 그거 하니까 죽임 넣고 섞어먹으면 딱 맞더만. 그러니까 우리가 해먹어야 돼요, 세상에는. 사회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정치도 못 믿고 종교도 못 믿고 전체가 그런 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자성이 있어요, 자성. 스스로라는 거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같아지잖아요. 잘할 때는 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느꼈다니까. 전에 같으면 틀림없이 밖에 먹을 데가 없어요. 더불어 사회 뭐 이상한 거 안 좋아. 한 돈 벌려고만 사람들이 전체가. 그럼 그것다가 뭐 퓨전이라고 석가가 퓨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양 음식도 아니고 동양 음식도 아니고 뭐 설탕 터가지고 그러고 밀가루하고요. 밀가루하고 몸이라고는 안 맞습니다. 왜 섞으면 안 맞는 거예요? 밀가루는 성질이 제가 한의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 한의학을 하면은 몸이는 성질은 차고 보리는 차요. 보리는 차. 밀가루는 더운 거예요. 밀가루는 속이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좋고요. 우리가 같이 불덩어리 있는 사람들은 밀가루 먹으면 더불어 소화가 늦게도 안 좋아요. 그 모밀이라든가 보리밥을 먹어야 싹 내려가. 모밀 국수를 먹으면 속이 편안한데 밀가루 먹으면 뭔가 더불어 가단 말이에요.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밀하고 밀가루하고 섞으면요. 더운 것하고 찬 것하고 융화가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더운 것하고 찬 것하고 융화가 되는데 어떤 식이 되냐면은 물하고 불인데요. 물하고 불하고 같이 안 돼요. 물이 나무를 길러줘갖고 나무를 불로 들어오게 하면은 불이 좋아요. 그렇죠? 나무가 물이 없으면 안 큰단 말이에요. 나무가 물을 먹어야 커요. 나무가 커놓으면 그는 또 불 만들면 불이 돼. 그래서 물이 마지막에 불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밀가루하고 몸이라고 막 섞으면 안 돼. 뜨거운 거하고 더운 성질하고 찬 거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밀가루 대신에 그 역할이 있어야 돼, 역할. 집도 살려면은 복덕방을 껴야 사지, 둘이 붙으면 일이 안 돼요. 복덕방을 시켜야만이 옆에 해가지고 사바사바 산다면 하는데, 복덕방 둘이 하려고 하면은 그냥 단숨에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개 역할이 필요하단 말이야. 오히려 그런 거예요. 근데 밀가루도 분명히 그 몸이라고 만나려면 중간 역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없이 막 섞어본데 10% 밀가루, 모밀 10%에다가 밀가루 80, 90% 되면 모밀이 기가 죽어갖고는 모밀 행사를 못하죠. 그러면 밀가루가 몸에 좋은 것도 발휘 못하게 모밀도 못해. 안 좋은, 그냥 안 섞은 거라.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감초를 넣어가지고 중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간 것은 안 섞은 거라. 원리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섞어보자는 전 나이가 그런 식이에요. 모밀 10% 넣어가지고 90% 밀가루 넣고 모밀 굽습니다. 우리 좋습니다. 근데 그걸 먹고, 그걸 퓨전이라고 해요, 퓨전. 그런 걸 먹고 커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이렇게 이것도 섞고 저거 섞어가고 몰라, 무엇이 모르는 거. 그러고 뭐 힐링이다 뭐 했다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머리로다. 뭐도 힐링. 말은 힐링인데 뭐니. 그러고 뭐 힐링이 별거 치료라는 말인데 그 서늘한 그 흰옥기 같은 나무 그늘에 가면 힐링 아니야. 그걸 힐링이라고 하면 무엇이 힐링이고 뭐 그런 걸 힐링이라고 하대요. 그런 힐링이 아니죠. 정신이 힐링되죠.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힐링되려면 여러분한테는 보배를 만나요. 부처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부처를 만나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추상적이니까 내 움직이고 안고서건 묘하는 것이 보고 듣는 눈 깜빡인 것이 스스로는 하늘에 다 있다. 성품에 자성에 다 있다. 자성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한 것이다. 스스로랑 대하 있다가 하면은 머리가 시원해져 본 거예요. 스스로 대하 있다. 스스로만 생각하면 시원해져 버려요. 저절로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끼어들면은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이 그래갖고 거기서 화두의심이 생긴 것이지, 절대로 이목구원이 무죄하고 안 되는 거예요. 스님들이 실패를 거기서 오는 건데, 바로만 해보면 그냥 좋아져 버려. 참선이란 것은. 안 되니까 이런 거거든요. 스님들이 안 되는 거 이러고. 젊을 때는 혈기가 돌아가면 괜찮아. 나이 드니까 스님들이 보면 도반 보면, 자기 모자 놔주고, 뭐, 가보라고. 스님 모자 가지고. 치매 아니, 치매가 오잖아. 이 성철스님 상주한다는 지금, 저기 사당동에 자기 절 있는데 치매 걸려갖고 지금 그 절 옆에 그 빌라 살고 있더라고. 그럼 몰라봐, 사람이. 하루 우찌게 간 줄 모릅니다. 그러더라고. 잘 아는 스님이 원흉 스님이라고. 회사 윤화보다고. 참선한다고 된 게 아니라 자기를 가려놓고 일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세상 사람은 식당에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막 움직여. 피가 돌아가. 그런데 이것이 도에다 나를 맞춰서 이 몸이 도에 매달렸다가 하면 저절로 기가 돌아가고 피가 돌아가 좋죠. 입안에 단침이 고이면서 참선이 잘 돼. 그런데 가려놓고 이거는 뭐 농사진 것만 못하는 거예요. 슈퍼마켓에서 돈 받는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안 좋은 빙가. 이거 치매였고. 그러고 또 머리로 아니까 이제 나오면 또 법에 준혹되고 그러잖아요. 그 미친놈의 그런 불법이 없는 그런 법이 세상에. 난 깜짝 놀라서. 하도 그래서 도반 녀석 가봤더니, 그럼 뭐라고 해? 병상 방문강 뭐라고 합니까? 문병 가봤다, 문병. 그 상자들이 뭐 있더라니까. 도반 둘이 갔는데, 나 20만원 주고, 그 20만원 주더만. 나도 이제 도반 오니까 여비 줘야 되지, 도반한테. 내 받는, 스님 다 가져가라. 좋은데. 그렇게 생겼어. 들어오기라고. 사람 참 좋은 사람이거든. 그게 절집에 문제라고 하네. 나는 그것 때문에 회사 뛰쳐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뭐가 잘못됐어. 원흉스님이 우리보다 늦게 중대하는데, 아니면 자기 스님, 성철스님이 이제 장답을 하고 항상 잠 안 자고 일하고 자. 그때부터 이상하더라고. 일하고. 우리는 잠자고 공부하지 왜 일하고 자냔 말이야, 일하고. 예? 안 자는 것이 기록이냐? 우리 크게 웃었지. 근데 저 모양이라. 40, 50년, 우리 미국 절에도 왔다 가는데. 이러면 몸이 배려본 거예요. 몸이랑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화두를 바로 하면 딱 단전에가 잡혀갖고 여기서 단전에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음양에 돌아. 음양에 돌면 돈대 가면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중생도 부처도 아니다. 그 화두가 그거는 딱 따면 몸이 없는 것 같아. 그 단침이 검사하면 며칠간 안 줘도 괜찮아. 그런데 이제 이거 화두가 안 되고 가려놓고 그냥 기록 세우려고 이렇게 하면 백발백중 비행하잖아. 그걸 안 하겠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안 말해줘요, 저래도. 사람 배려 불지. 그래서 이제 우리 참선 가르친 데인데, 가르친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잘못 알아야만이, 잘못된 걸 알아야만이 바로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그래. 의심이, 안 믿어지죠? 그런데 숨을 못 쉬면 죽어. 응? 숨을 쉰 거 보니까 숨 쉰 거는 내 생각도 안 되잖아. 안 쉬고 싶다고 쉰다든가 더 쉬고 싶은 거 아니야. 저도 쉰단 말이에요. 저절로 쉬고 있다. 그걸 봐요. 저절로 쉬고 있는데 안 꺾어도 저절로 쉬네. 안 돼. 눈 깜빡한 것도 저절로 하네. 시커서 한 게 아니네. 그 생각을 지니면 안 돼. 누가 있어서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네. 스스로 하는데 육조는 자성이라겠다. 공자는 천명지성이라겠다. 또 이제 우리 민간끼리 말하면 천심이 민심이라겠다.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나와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그걸 깨닫고 보니까 능한 게 텅텅 비었는데 호련히 구름이 생겼다. 이 몸이 구름이다. 오온이로 생겼다. 오장로 생겼잖아요. 그놈이 붙어갖고 윤회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걸 어쩔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어가지고 그 성품만 만나보면 사라져본 것이에요. 그래서 견성을 위주로 하는 거로. 그래서 견성이랑 성품을 본다는 말인데 스스로한 걸 보니까 구름이 뿌리가 없더라. 없으니까 안 없애고 사라져본다는 것이요. 못 넘어져. 번뇌로 없애면 그런 소리를 해. 번뇌 싸운다고 하는 미친놈들의 중들도. 그러네? 번뇌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 이상한 사람 아니야? 뭐 번뇌하고 싸운대요? 번뇌는 싸운 대상이 아니라 놔주는 거예요. 그 번뇌를 놔주고 믿어야 돼. 믿으면 번뇌는 숨이 죽어버려. 뿌리가 없는 것이 내가 만들어 생긴 거예요. 번뇌 대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 오늘 이걸 하고 마치겠어요. 감사합니다.